오늘 이 본문은 제가 하나님 나라 비유 시리즈 할 때 한번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 The nature of kingdom of God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비전, 우리들이 훈련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생각들에 대하여서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열려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큰 것, 강한 것, 화려한 것, 많은 것들에 온통 관심이 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 소외된 것, 작은 것, 미세한 것,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시각들이 열려야 됩니다. 시인 박서림 씨는 어떤 시를 썼냐면 큰 것을 작게 보고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참 이게 성서적이라 소개합니다.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겠다고 이 시인은 결심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우리도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이 온통 크고 화려하고 예쁘고 강하고 이런 것들로만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면 그런 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날 제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개척 초창기에 예배를 인도하다가 기도를 하니까 누가 쪽지 하나 갖다 올라와서 이런 얘기 여러 번 하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대여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누가 써서 올렸어요. 이 지역에 유지가 왔다 이거예요. 제가 그냥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대여가 도대체 뭘까? 어떻게 이런 글씨를 교회 그 당시에 초창기니까 중직자가 이렇게 써서 올리는가? 너무너무 실망이 돼서 참 예배 시간 1시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어루만지다가 마침내 겨자씨 안에 가둬버렸다. 이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안에 해와 달을 가둬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싸움 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이 세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이 불안 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통 큰 거에, 위대한 거에, 많은 거에만 관심을 다 쏟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이 부분이 이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심성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2천만 명 가까이가 지금 감염되고, 전 세계에, 지금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이거 감당을 못해서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바이러스가 메모들을 쓰러뜨리고 마침내 지구를 먹어버린다. 크다는 일 작게 보고 작은 일 크게 본다. 크다는 인물을 작게 보고 작은 인물을 크게 본다. 이런 시를 그가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가장 작은 말을 표현할 때 우리말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눈꼽만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표현을 겨자씨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마치 구약에서도 그렇게 표현된 부분도 있습니다. 백향목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세워지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이 신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온통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만큼은 작은 것의 소중함을 보고 이 소중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참 가슴 아픈 우리의 조선 역사에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물론 임진왜란 그 여파에 병자호란도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임진왜란은 일본이 쳐들어온 것이고 병자호란은 저 청나라 오랑캐 나라가 쳐들어온 중국에서 쳐들어온 그런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이 기득권을 쥐고 인조를 잡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외교 정책에서 중립에 서 있던 광해군을 내몰고 급선회합니다. 그래서 친명백음, 그동안 명나라를 숭배해왔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일어난 신생국가, 그러나 광해군과 또 많은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걸 이미 알고 이 오랑캐 나라가 점점 세력이 커져서 결국은 명나라를 흡수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 알고 잘 준비하려고 했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타이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책을 주장해 왔는데 괘씸죄로 분대를 일으켜서 조선에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묘년에 일어났다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때 기득권 세력들은 나가서 그러면 싸워야 되잖아요. 아주 오랑캐로 무시하고 형편없는 친구들이라고 이런 나라 무시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깔봤으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안 싸웁니다. 안 싸우고 자기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화치를 맺습니다. 다시는 오랑캐를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서로 형제 우애를 그 형님 국가로 섬기겠다. 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지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가자마자 다시 그 약속을 깹니다. 여러분, 다시 오랑캐라고 깔보고 그 형제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만을 이렇게 또 숭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청태종이 이제 청나라가 세워지고 태종이 군대를 일으켜서 괘씸한 이 조선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쳐들어와.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왕을 비롯해서 정부 관료들,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단지 전부 도망갑니다. 백성들은 피해를 입고 죽어가는데 다 그 생명을 팽개치고 자기들 살기위겠다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남한산성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남한산성 앉아가지고 이 변론만 일으킵니다. 싸워야 된다. 화친해야 된다. 45일 동안 그렇게 항전하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여러분 항복하지 않습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었어요. 뭐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2월에 이 얼어버린 땅에다가 청태종 앞에서 임금이 머리 이마를 9번이나 쿵쿵 찌잖아요. 그 의식이 마음에 안 들어 더 세게 치라고. 그래서 막 피가 나도록 치고 청태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삼전도배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못 믿겠다 해서 뭐 금은 보아 인삼은 말할 것도 없고 효연세자도 잡아가고 인질로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조선인들이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왕과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자기 딸하고 자기 며느리들을 내놓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녀자들을
내놓아서 굴비 엮듯이 다 묶여가지고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들이 살겠다고 백성들이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좀 유력한 사람들은 끌려갔다가 부녀자들을 돈 주고 탕감을 해서 돈 주고 데려오는데 올 때 보니까 임신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향녀.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여인을 환향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살게 했다고 자기 딸들과 아내자들을 다 내놓은 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 꼴을 보겠어요? 스스로 자결하라고 합니다. 집안을,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여인들이 여러분 낳은 아기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호로자식이라고 불렀어요. 그 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에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식. 여러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욕으로, 정말 치욕적인 욕으로 그렇게 사용했죠. 그 호란 때에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죽은 조선의 기득권 세력 서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투력과 전투 의지는 이미 상실한, 지도자를 잘못 만난 죄로 백성 6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청이 쳐들어왔을 때 명분만 내세우고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들도 숨고 도망다니다 항복하게 되었는데, 자기들을 살기 위해서 자기 딸하고 며느리들을, 여자들을 잡혀가게 만들고 인질로 줘버리고 임신해서 돌아왔다고 자결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항복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물리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포로로 마치 노예처럼 끌려가서 저항할 수도 없는 이 여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왔는데 몸 관리 잘못했다고 죽으라는 얘기.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힘, 아름다움, 강함,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정반대 아닙니까? 진짜 업사이드 킹덤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를 주신 예수님은 그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당시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화려하고 강한 그런 나라를 기대했는데, 크고 강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기대하고 사모했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보여주시는 현실의 삶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 그를 따르려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 함께 하는 나라를 세워가려는 사람들도 뭔가 부족해도 힘이 부족한 사람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게 없었어요. 지금 유대인들과 기득권 세력들 앞에, 세리와 죄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크고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 낮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화려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강함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임금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짓밟아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나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분 자신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나라. 우리가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도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도대체 그를 따르며 그를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그 비전은 강하고 화려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록 작고 초라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원리,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현실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가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현실이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 속에, 너무나 세상에 밀착되어서 세상 속에, 세속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우리의 삶의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젠가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지금 그렇게 못 산다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될 그 나라의 삶의 속성과 비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처지와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뭐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을 접해도, 부끄러운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작다는 현실, 연약하다는 오늘의 현실이 결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위대한 것,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위대한 것, 이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을 맡기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엄청난 기대를 가졌을 것이에요. 따라다녀봤자 뭐 나오는 것도 없어. 영양가도 없고.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뭐 별 일이 없는 거예요. 사건도 발생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병행구인 누가복음 13장에도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면 비유로 교훈하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전도해도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적은 숫자밖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수천 년 기다렸던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이게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리라. 그래서 불러서 지금 헌신하고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10배가 별로 없어요. 이 질문하는 거 보면 그들 가운데 온갖 의심이 생겨나고 패배주의에 빠져가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깨달아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가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속성을 이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영향력은 시작은 아주 왜소했죠.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저항과 핍박만 받았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예수님이 가깝게 자랐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게 나에게 무슨 승산이 있을까?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개념만 있었던 제자들은 이 패배주의와 비관론, 그리고 많은 내 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가,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오히려 또 주셨다고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이게 억압받고 눌린 유대 민족하고, 그리고 우리 억압받고 늘 외세 침입으로 힘들어했던 우리 조국하고 이 좀 오프레션이 너무 많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배당했던 배경이 비슷해서 늘 뭔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을 자꾸 무시해. 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해요, 유달리.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예요?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국호도 대한민국. 네. 최고 수반을 대통령. 그리고 학교도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러잖아요. 대자를 좋아해. 외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대사도, 그 외교관도 대사 이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길들은 애지간하면 다 대로예요, 대로. 응? 큰 길이라 이 말이에요. 양재대로, 강남대로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다리 놓아도 무슨 한남대교 뭐 다, 어? 대교가 이렇게 많아. 반포대교, 성수대교. 술을 먹어도 대포야, 대포. 이 대자를 좋아해. 너무 이게, 저는 이게 컴플렉스에서 온 것이 아닌가. 옛날에는 동양에서 뭐 몇째 되는 거, 동양에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요즘은 동양은 또 깔봐, 세계에서 몇 번째. 이렇게 또. 그래서 어떤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일을 비하시키는 경향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문화 가운데. 그래서 작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고 작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말은요, 이게 가만히 어원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 작다는 것은 다 안 좋은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박서림 씨의 시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작은 것,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 저는 더해진다고 봅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작은 것들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비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대어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대어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돈이 많고 유력자만 대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너무 모르는 그런 처사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에 갇혀 있지 않는 나라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 모여든 이들에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나라이기에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깨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기대에 사로잡혀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참 그들이 극복해야 됐던 문제가 바로 이 자금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약함에 대한 문제, 늘 눌리고, 이 당시에도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당할 때마다 연약해서 힘이 없고 작디작인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 없으면 죽고 강하면 사는 그런 인간의 예상과 인간의 기대 속에 갇혀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기죽을 것 없다 이거예요. 기죽을 것 없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이 세상 것 가지고 전혀 기죽을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으면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주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해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비전과 태도는, 나에게 과연 이 생명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다른 말로 쉽게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여기에 겨자씨보다 더 작은, 보이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미세먼지, 모래알, 굉장히 그런 것들도 있는데 왜 굳이, 미세먼지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다른 작은 것도 있는데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 겨자씨가 자랄 수 있었던 소중한 비밀은 그 생명과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작다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싶지만,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원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여기 와서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우리가 소수민족으로 또 아주 오디널리한 사람으로, 아직은 이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에서 바닥층에서 우리가 깔려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삶이겠거니 하고 기죽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현실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싶지만, 이 씨앗이 아무리 연약하고 작아도 여기에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력 때문에 이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 큰 나무로 성장하는 놀라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 생명력을 우리들이 누리고 산다면 어마어마한 미래가 우리에게 사실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속성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쫙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모든 것이다. 능력이다. 충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시대적 소명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병이나 고치려고 나왔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꼭 예수 믿는다고 고쳐지기도 하겠지만, 이방 귀신들도 어느 정도 그런 엑서사이즈는 하잖아요. 예수 믿어봤자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니네. 근데 교회만 가면 밤낮 듣는 소리가 예수, 예수, 예수.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냐? 말씀드렸죠. 성경의 단일 주제를 뽑으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 울창한 나무가 되어 가지를 펼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들이 사방에서 날아와서 쉬고 가듯이 내 인생이 이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비록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내 이웃에게 쉼이 필요한 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삶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리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심어주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을 내가 살리라. 나는 기어코 이런 인생을 내가 살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소망과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어요. 잘 들으세요. 뻔히 될 일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건 이성이에요. 뻔히 알아, 결과가.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광야의 물이, 사막의 강들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런 것들을 생기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배역들이 다릅니다. 각자 주신 배역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품어야 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크다 작다는 판단이, 세상적인 판단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크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작으면 얼마나 작아요. 쓸데없는 그런 논쟁이에요. 얼마나 넉넉한 지위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하고 좀 보배로운 운명에 처해져 있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약해도 넉넉할 수 있고 약함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닫고, 제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현실, 주변 이런 것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꿈을 꾸며,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삶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의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노래를 입에다 불려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